자, 다시 또 돌아왔습니다. 이제 3절에서 6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1절과 2절과 비슷한 내용입니다만은 조금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냐? 자기의 죄를, 특별히 자기의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대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1, 2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여, 여호와라고 감히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뭐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인자, 자비, 긍휼의 근거해서 내 죄과를 도말하고 씻어주고, 그리고 어, 재련하듯이 깨끗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죄는 뭐냐? 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씻어주고, 그리고 또 재련하듯이 없애주고, 그리고 도말해 달라고 기도했냐 하면, 왜냐하면 내가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내 죄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이 3절에 첫 마디가 뭐냐면 대저라는 말이 나와요. 히브리어로는 키라는 말인데 영어로 얘기하면은 because라는 말이에요. 왜 씻음이 필요하고 도말이 필요하고 그리고 문질러서 없애는 게 필요하냐? 왜냐하면 내가 내 죄를 안다는 거야.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3절의 내용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용서의 간구를 하게 된 그 까닭, 이유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죄인임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저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내가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2절에 보면 내가 내 죄악을 아오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이 동사에 별도로 인칭 대명사가 붙어 있어. 보통 히브리어 동사 아오니 하면은 내가 압니다라는 말인데 또 어떤 주어가 별도로 필요 없이도 내가 안다라는 말인데 여기에다가 또 인칭 대명사 내가라는 말을 또 붙여가지고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내가 나의 죄악을 내가 압니다. 라는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내가라는 말이 굉장히 강조되는 표현이 내가 내 죄악을 아오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죄악, 내 죄가 이렇게 내 앞에 있다. 그러면서 나라는 말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같이 표현함으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이런 자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 다윗이 자신의 죄를 뼈에 사무칠 만큼 자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동사가 여기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정말 내가 죄인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죄를 지었어도 우리는 내가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아니 뭐 나 이런 죄 뭐 나만 짓나? 죄도 짓는데 아 나는 저 사람은 나보다 또 더 심하게 졌는데 이러면서 뭔가 남과 비교해서 내가 비록 죄인이긴 하지만 나는 조금 덜 죄인이고 저자는 더 죄인 아닌가? 뭐 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모습을 보다 보면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뼈에 사무칠 만큼 자각하게 된다니까. 회개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 4절에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누구에게 범죄하였다?
주께만 범죄하였고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생각해서 아,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지 사람에게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어. 이 뜻은 뭐냐면 이 내가 지은 죄가 어떤 인간에 대한 범죄이기에 앞서서 일단 이건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당연히 인간에게도 지은 죄인데 이 죄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 인간에게는 죄 안 졌다. 주께만 범죄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통간을, 어, 통간하는 것을 하나님께 대한 범죄로 본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정말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내보내고 그리고 요셉만 딱 남겨놓고 요셉에 가서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우리가 서로 동침하자 할 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이러면서 그냥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갔잖아. 즉 그때 요셉의 생각은 뭐냐? 이렇게 내가 요셉의 저 보디발의 아내와 어떤 통관을 하는 것은 보디발에게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는 것이다. 라는 인식이 이 요셉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는 물론 우리가 인간에게 범한 죄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그리고 이웃에 대한 범죄가 하나님께 대한 범죄가 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의 이웃에게 어떤 죄를 짓는 것은 이웃에게만 죄 짓는 게 아니야. 이웃은 우리의 이웃도 아무리 파렴치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그런 이웃이 아무리 파렴치하다 하더라도 내가 죄 지어도 저 사람을 못 살게 놔도 저에게 못된 짓을 해도 괜찮아. 아니에요. 그 이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행하는 죄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바로 다윗에게는 이러한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거다. 물론 다윗이 처음에 바세바와 동침할 때는 내가 주의 목전에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만일에 하나님이 눈을 시퍼렇게 뜨시고 나를 그냥 감찰하고 계신다면 감히 통관을 할 수 있었겠어요? 다윗이 모든 것이 안정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편해지다 보니까 그 영혼이 나태해져서 하나님 목전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산다는 인식이 점점 흐릿해졌어. 그리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죄를 범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꽉 꾸짖다 보니까 아차, 내가 지은 죄는 하나님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죄를 지은 거로구나.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보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바세바와 통관했을 때는 하나님의 감찰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찰을 의식하지 않다 보니까 자꾸 죄를 숨겼어요. 알리바이 조작하고. 그리고 얕은 꾀를 쓰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고서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톡 듣다 보니까 말씀에 찔림받아서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뭘 깨닫는 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 다 알고 계셨구나. 근데 내가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겁대가리 없이 죄를 그야말로 밥 먹듯이 그냥 죄를 지었구나.
떡 먹듯이 쉬었구나. 이런 어떤 끔찍함을 인식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주께 범죄하였고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정리를 한다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 이거는 사람에게는 아니고 하나님께만 범죄했다? 아니다라는 얘기죠. 사람에게도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 대한 범죄다라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이고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말은 다윗의 죄가 하나님의 눈앞에 감찰되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내립니다. 근데 그 징계가 너무나 무거워. 하나님, 내가 비록 죄를 지었기로서니 나에게 이 혹독한 벌을 줄 수 있어요? 말도 안 돼요. 이건 너무나도 부당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어떤 정말 가혹한 벌을 내린다 할지라도 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게 판단하셨고 나는 이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에게 어떤 징벌을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의롭다. 하나님의 재판은 의롭다. 나는 벌받아 마땅하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또 요 말과 대칭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라는 말은 순전하다라는 말은 아무런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시무시한 벌을 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그 판단의 내용은 흠결이 전혀 없다라는 이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리든 어떤 처분을 내리든 달게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재판은 순전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죽이려면 죽이시고 그야말로 나를 버리시려면 버리시고 난 그래도 마땅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얘기다. 우리가 회개할 때 과연 이런 고백이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5절로 넘어가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죄를 짓고 회개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정말 철든 나이에 죄를 지은 거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는데 다윗은 아마 50대 중반, 60대 초반에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신앙도 좋았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셔서 전쟁에서 승리도 했고 내가 이렇게 위대한 왕이 되어서 주변 모든 나라에 조공을 받고 난 이만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죄를 지적받다 보니까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죠. 야, 내가 다 된 줄로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죄를 지었지? 하면서 반성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을 했구나. 그리고 자기의 그 존재의 시작에서부터 나는 인간의 깊은 죄성에 연루되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야. 아, 그러면서 아, 나는 자기가 그 이만하면 내 신앙은 괜찮지 생각했는데 자기는 본질적으로 의인이 아니었고 죄인이었고 죄 중에서 태어났고 본질적으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게 죄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나는 내 신앙이 괜찮지. 나는 이만하면 죄를 이겨낼 수 있지. 이러면서 자만했구나. 내가 얼마나 나약한 인간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러니 나는 죄에 쓰러질 수밖에 없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노력, 내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으로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주께서 내 속에 진리를 원하시나니 내게 지혜를 속에서 알게 하시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론 우리가 외적으로 깨끗한 것, 외적으로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정결하게 사는 것도 그리고 경건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내 내면의 생각, 마음의 생각, 내 내면적 깨끗함까지도 하나님이 요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굉장히 경건한 왕으로 보여졌을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마다 예배 드렸을 것이고 제사 지냈을 것이고 그리고 뭐 그야말로 많은 선행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과연 깨끗한가? 내면적으로 깨끗한가? 이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특별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다? 내 속에 진리를 원한다. 여기서 이 진리, 진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메타라는 말이에요. 이 에메타라는 말은 원래 아만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인데 하나님께 대한 성실하고 충성된 마음 자세를 원하는 겁니다. 겉으로만 뭐 충성하는 듯하고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고 겉으로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자비, 긍휼, 그다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고서는 나는 절대 깨끗해질 수 없는 본질적 죄인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을 갖는 그런 자세.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그런 진리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지혜를 속에서 알게 하신다. 이런 것을 우리 깨달을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셔야 돼. 우리는 본질적 죄인이기 때문에 웬만한 죄를 짓고서 죄의식 같은 게 생기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서 깨닫게 하신단 말이야. 특별히 속에서 알게 하시나이다 할 때 이 속에서 중심이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는 투호트라는 말인데 이 말은 원래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 신장, 콩팥, 키드니 이 신장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원래 그 해부학적으로 신장에는 이렇게 지방질이 이렇게 덮여져 있나 봐. 그래서 지방질로 덮여져서 그 신장 안에 들은 것이 뭡니까? 여러 가지 오물들이 걸러지는 더러운 것을 고르는 곳 아닙니까? 근데 거기를 신장으로 이렇게 기름으로 이렇게 기름기로 지방질로 덮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신장하면 깊은 곳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깊은 속에 뭐가 있다? 더러운 것이 있다. 그래서 이 깊은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까지도 하나님은 감찰하시잖아. 근데 이 속에 하나님이 뭘 주신다? 양심을 통해서 너는 더러워. 너는 추악한 것이 있어. 또 말씀을 통해서 내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면서 내 죄악을 알려주신단 말이지. 그리고 그 죄악을 깨닫고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지. 하나님, 정말 내 속에 있는 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인자, 긍휼이 아니고서는 씻을 수 없고 도말할 수 없고 뭉갤 수가 없습니다. 문질러서 없앨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바로 다윗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나는 본질적 죄인입니다.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고요. 정말 내가 그동안에 잘난 줄 알았는데 나는 본질적인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속에 정말 진리를 원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속에서부터 우러난 어떤 경건, 충성을 원하시지 겉으로만 된
겉으로만 표현되는 충성, 경건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충심을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양심을 통해서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시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다윗의 회개의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다라는 말은 속에 베사툼, 비밀하게 은밀한 곳에서라는 말인데, 중심이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자기 속에 있는 정말 더러운 죄악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고 정말 중심으로 진심으로 그 속에서부터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는 어찌해야 되냐?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죄를 회개할 때 그 죄만 회개하지 말고 하나님 내 속에 그 정말 이 더러운 것들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나는 죄 중에 잉태했고 태어날 때서부터 죄인이었고 모친 때서부터 나를 죄 중에 잉태했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알 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고 정말 중심으로 나아가야 돼. 우리가 그 누굽니까? 성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어거스틴도 얼마나 탕하로 지냈습니까?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나중에 어머니가 죽은 뒤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하는데 그 참회 기도의 내용에 보면 이런 기도까지 하고 있어요. 자기가 어려서 엄마의 젖을 먹을 때 자기의 동생도 엄마의 젖을 빠는 것을 보면서 질투했다. 저놈이 없으면 이 엄마의 젖 두 개는 다 내 건데 저놈 때문에 내가 뺏기게 됐다라는 죄까지 회개하게 됐어요. 처음에 어거스틴이 그런 죄를 생각했을까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중심에 그 죄악들을 깨닫게 해줘서 하나님이 내 속에 진리를 알게 하시리이다 라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과거에 내가 정말 지었던 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죄들을 스물스물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는 가운데 내는 요새만 회개하고 있었는데 저 죄도 생각나고 이런 죄도 생각나고 이전에 3살 때 죄도 생각나고 그런 죄들이 막 생각나면서 진심으로 충심으로 속에서부터 회개하는 이런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회개의 기도는 어떤 하나하나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혹시 내가 잊어버린 죄가 있나요?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나요? 나는 본질적으로 죄 중에서 태어났고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태어났는데 이런 내가 어떻게 죄를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서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게 하사 이거를 씻어주시고 도말해 주시고 없애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회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저도 시편 51편을 좀 이렇게 본문을 놓고 좀 자세히 읽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이 껍데기 그리고 겉으로만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세상의 욕심대로 살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나 이렇게 피상적으로 입술로만 나불거리면서 회개한 것 아니겠는가? 충심으로 정말 속에서부터 우러나서 정말 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댓글만 치러도 남아있는 이 죄를 없애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를 했던가 하는 이런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다윗은 바세바가 와서 자꾸 짖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만 그것을 계기로 자기의 지나간 모든 일생을 돌아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를 했다. 이것이 회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죄 문제를 어떤 진심으로 회개했던 다윗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뭘 구하냐? 아, 내가 이렇게 죄를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의로사 미쁘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하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 특별히 어떻게 해 주시냐? 여기에서도 보면 정결케 하소서 또 씻기소서라는 말이 나와요. 특별히 여기서 정결케 하소서라는 말이 도말하소서, 씻기시며 라는 1, 2절에 사용했던 두 단어가 뒤바뀐 순서로 거듭 나타나고 있어요. 특별히 우슬처럼 정결케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문둥병, 정말 온몸이 썩어져 가는 더러운 병 아닙니까? 그걸 깨끗하게 하려면 얼마나 대단한 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문둥병에서 더러워지게 되면 제사장이 우슬처럼 물을 문둥병자에 딱딱 부르면서 이제 내가 정하여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어떤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도 물을 뿌리면서 정결 의식을 했어요. 근데 그때 사용되는 게 뭐냐? 우슬초야. 이 우슬초는 이 스펀지처럼 돼 있어가지고 물들을 많이 머금어요. 근데 그 물로 쫙쫙 뿌려서 깨끗하게 하는 거야. 그걸 염두에다 두면서 문둥병 걸렸을 때, 시체를 만졌을 때, 더러운 무덤을 만졌을 때 제사장이 물 뿌려주는 거를 연상하면서 하나님, 우슬초로 내가 이렇게 죄를 고백하였사오니 정말 우슬초로 나의 죄를 정결케 하소서 도말해 달라는 거지. 그리고 뭡니까? 나를 씻기소서. 아까 씻기소서라는 말 했죠? 발로 밟아서 잘근잘근 씻기는 거. 그렇게 해서 씻어주시면 내가 뭐보다 희다? 눈보다 희리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죄악이 매우 심각한 상태인 것을 알았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자, 자비, 그리고 긍휼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고 하나님이 뿌려주셔야만 깨끗하게 씻어주셔야지만 도말해 주셔야만 해결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새로워져야 돼. 죄가 정결하게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씻음 받아서 눈보다도 희게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즉 의롭게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은 뭐냐면 용서받고 씻음받고 깨끗해지고요. 그 다음에 즐거움이 회복이 되게 됩니다. 기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나를 정말 나의 그동안에 불안했던 마음이 두려웠던 마음이 기쁨으로 회복되기를 간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쁨은 단순한 감정적 차원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또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할 때 생기는 그 희락,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생겨지는 그 기쁨, 그것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야. 구원의 기쁨. 어. 근데 이런 구원의 기쁨은 누가 줄 수밖에 없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야.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달라. 그게 진정으로 의로워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약속했어. 나 조금 전에 회개했어. 그리고 나는 이제 깨끗해졌어.
그런데 마음에 기쁨이 없어. 그러면은 뭔가 내 회개가 잘못된 것 아닐까? 내가 정말 진실되게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이 기쁨을 주시지 않은 것 아닐까? 하고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눈물로 막 떼굴떼굴 굴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여태까지는 이렇게 불안하고 정말 이렇게 답답하고 이런데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막 기도를 하다 보면 그 기도하는 과정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그 힘든 과정에서 떼굴떼굴 막 주님 나에게 기쁨을 회복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다 보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커다란 떡매로 나를 딱 때리듯이 야, 내가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가 만일 너희의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어떤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니? 너 왜 이 약속의 말씀을 못 믿어? 나는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야. 내 이 약속을 믿어. 하고서 그것이 정말 엄청난 무슨 폭포수 같은 물이 되어서 나에게 믿음으로 확 밀려올 때가 있어. 그러면 갑자기 그런 기쁨이 밀려오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각이 되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하면서 갑자기 마음속에서 기쁨이 생기고 평강이 생기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즐거움이 배울 때 그게 뭐냐? 하나님이 너를 용서했다라는 표식인 거예요. 그리고 나를 회복시켰다라는 표식입니다. 그 단계로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그야말로 떡매로 내 머리를 때리시듯이 들려지게 되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옛날에는 그 말씀이 그냥 입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외웠던 말씀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필요로 해서 내 이 더러운 심정이지만 하나님을 영접하고 있지. 이런 내가, 이런 정말 더러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러면서 눈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지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막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영접했니?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그 말씀이 막 믿어지면서 눈물이 쏟아지게 되고 구원의 기쁨, 즐겁고 기쁜 소리가 내 귀에 그야말로 메아리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얼마나 복음입니까? 그렇잖아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 아름답도다 좋으신 소식이 뭡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고 하는 그 소식, 이게 기쁨의 소식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마음속에 확 들어온다니까. 그러면 막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소식이야.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라 내게로 오라.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 주시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오라고 회개하고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말씀이 그야말로 천둥번개 소리처럼 내 귀에 내 심령에 울려 퍼지면서
감격이 쏟아져 나온단 말이지. 이게 뭐냐면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게 되면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막 즐거워하게 돼. 꺾으신 뼈가 즐거워하게 된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 몸에 통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 정말 근데 통증 가운데서도 가장 깊은 통증이 뭐냐? 뼛속 깊이 느껴지는 통증. 예를 들면 뼈가 어긋났다든지 부러졌다든지 금이 갔다든지 했을 때 느끼는 고통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팔도 부러져 봤고 다리도 부러져 봤고 해봤어요. 그래서 뼈가 부러진 고통이 어떤 건지 알아. 제가 참을성이 굉장히 강하거든. 웬만해서는 막 그야말로 아프다라는 걸 표현 안 하는 사람인데 정말 뼈가 이 부서지고 꺾어졌을 때는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뼈라고 하는 것은 신체의 가장 내면적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상이 생겼을 느껴지는 그 고통은 정말 이루 형용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시편의 기자 시편 32편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회개치 아니하고 이랬을 때 어떤 죄의식 그리고 불안함, 두려움으로 막 고통에 시달렸는데 그때 어느 정도의 고통이냐? 뼈가 쇠해서 느껴지는 그 고통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회개치 않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몸속에 있는 진액이 다 하여 여름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다. 온몸에 진액이 충만하게 있어야 되는 하나님이 누르니까 물에 증발해서 진액이 다 없어져서 그야말로 액체로 되어 있던 것이 말라서 그야말로 싹 말라버릴 정도로 그야말로 메마를 정도로 고통을 느꼈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어떡합니까?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내 허물을 하나님께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죄를 알아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러고서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 중에 고통을 느낄 때 어떤 죄의식으로 고통을 느낄 때 하나님 앞에 나서 죄 문제를 놓고 씨름을 해. 물론 그 씨름하고 기도할 때는 고통스러워요. 어떻게 하다 내가 이런 죄를 졌나요? 이러고서는 고통하면서도 한편 또 뭘 연상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리라 하고 죄를 아뢰고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다윗도 다윗의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주세요. 나로 기쁜 소식을 듣게 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위로하십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 너는 내 것이라.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이런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 같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저에게 대한 케이스는 어떤 말씀이 있었냐? 하나님 앞에서 나도 떼굴떼굴 하면서 기도하면서 참 괴로웠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어떤 말씀이 보였냐? 야,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나는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헬라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지혜로 깨달아 볼까? 이렇게 이런 걸 원하고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면 표적을 보여주고 이적을 보여주고 이런 걸 원하지만 나는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요나의 표적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사흘밤 사흘낮 있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보여줄 표적이 뭐냐? 나는 너를 위해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었고 널 위해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다. 사흘밤 사흘낮 있다가 부활하지 않았니? 너가 사랑한다라는 표적, 그 기쁜 소식을
보여달라고 하면 내가 이 이상 뭘 더 보여주니? 전 그 말씀이 정말 떡매로 내 머리를 딱 때리는 것 같았어요. 그 말씀을 딱 깨닫고 되는 순간 그냥 눈물이 쭉 흐르게 되고, 하나님 정말 내가 우물가의 여인처럼 나는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했네요. 그러면서 막 이런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해줘. 근데 회개치 않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어떻게 하냐? 막 나를 누르셔. 막 내 진에게 화할 때까지 누르셔. 양심의 가책, 두려움, 불안함, 또 심지어는 육체적 고통, 뼈가 쇠하는 고통 막 눌러. 뭐냐? 하나님의 회개하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답답하고 어떤 뭔가 불안하고 그러면 혹시 내가 죄 문제 해결하지 않은 것이 있나를 검토해 봐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나아가서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치 않으면 아모스서 2장 13절에 보면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의 자리에 너희를 누르리니. 여러분 곡식단에 쌀가마니를 가득 실은 수레가 어떤 진흙을 지나가면 그 수레바퀴가 땅에 푹푹 베일 정도로 그 수레가 땅을 누르잖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막 누름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눌러. 왜? 회개하라고. 왜냐? 회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무서운 것이거든. 죄는 너무나도 무서운 것이거든. 그래서 회개하라고 우리를 눌러. 안 그러면 너 죽어. 빨리 회개해. 이러고서 우리를 눌러. 그럴 때 이 하나님이 바세바와 범죄한 나단 선지자에게 바세바와 범죄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낸 건 뭡니까? 다윗을 누르는 거지. 근데 이렇게 조금 눌렀는데도 다윗은 그 신앙의 양심이 민감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탁 듣고 깨닫고서는 철푸덕 엎드려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한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하나님 주의 얼굴을 죄를 지었을 때는 외면하시고 딱 하나님이 외면하셨는데 이제 그 얼굴을 돌이켜 주시고 그리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 여기 좀 도말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1절에 나왔던 도말과 거의 비슷한 문구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지금까지 자신의 어떤 죄를 죄를 마무리를 짓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외면하던 상태에서 다시금 나를 봐주시기를 원하고 내 죄악을 도말해 달라는 이게 의로운 자예요. 그래서 의로운 자는 어떤 자냐? 첫째, 용서함을 받는 자다. 씻김을 받은 자다. 그리고 이 씻김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기쁨이 회복돼. 그리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들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금 자비를 베푸시고 인자를 베푸시고 긍휼하심을 베푸셨구나 하면서 즐거움이 회복. 그리고 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얼굴이 외면하던 것처럼 느껴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시금 돌이켜서 인자하게 바라보시는 것이 느껴지고 내 모든 죄악이 다 이렇게 도말되는 거. 아까 도말이 뭐라 그랬죠? 이 토판에 이렇게 죄를 썼는데 그 토판을 쨍그랑 깨뜨려 가지고 너 이제 죄 없어. 넌 내 자녀야. 그리고 너는 눈과 같이 휘어졌어. 너는 깨끗게 되었어. 라는 것이 믿음으로 확 받아들이면서 기쁨이 회복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뭐냐? 의인으로서 회복되는 단계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 9절까지 해서 회개가 뭔가?
그리고 회개했다라는 것은 죄 용서함 받고 의가 회복되고 새로움이 회복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요 정도 하고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이랑 소리랑 다 잘 들렸죠? 그래서 요 정도 하고 다음 주일은 시편 51편을